늘 친구들이 일본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항공편을 예약하고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을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되어 공항에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습니다. 가벼운 옷차림과 캐리어 그리고 떠나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마음이 한껏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친구들은 다 일본으로 갔는데 제 아들만 집으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권을 집에 놓고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가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오니까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아들 친구들이 공항에 간 것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친구들도 거기 왔고 아들도 거기 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 모든 일이 형식이 있다면 내용이 있습니다. 공부하는데도 학교 가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적은 다 다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형식은 다 같습니다. 장소를 계약하고요, 간판을 걸고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같지가 않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내용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감사가 있는 예배와 감사가 빠진 예배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어느 시대나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십니다. 그 당시 수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비싼 제물을 나에게 바친다 해도 내가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면 결국 그 제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경우와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는 인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갈라놓은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목사가 성도들 예배 오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목사들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성도들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생이 성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예배 성공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칫솔질을 아주 바쁘게 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가 하면 칫솔질을 하다가 가끔 그 칫솔로 잇몸을 찔러요. 그러면 악 하고 금방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만 그런가 봐. 그러면 며칠 동안 상처가 나서요. 뭐 먹을 때 힘들어요. 약 발라도 잘 낫지도 않고요. 며칠은 고생해야 돼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게 있죠. 다음부터는 천천히 해야지.
근데 천천히가 안 돼요. 여전히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칫솔질을 급하게 할까? 칫솔질을 빨리 하고 다른 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칫솔질을 때우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칫솔질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대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요즘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렇게 칫솔질을 대강하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치과에 자주 갈 것이고 돈도 들을 것이고 치하는 싫은 소리도 듣게 될 것이고 그거 싫으니까 칫솔질 잘해야 되겠다. 칫솔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천천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때우는 예배로 드리진 않습니까? 예배 얼른 드리고 가서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칫솔질을 때우는 식으로 하듯이 예배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생활 중에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먼저 정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예배입니다. 에봉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다리와 같다. 최초의 단계이며 이로 인해 튼튼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한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인데요. 감사는 다리와 같다. 어떤 다리입니까? 성공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데 감사는 성공으로 가는 다리인 것이거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성경 보면 올바른 길을 가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인가 하면 5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성도가 누굽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로 말미암아 그 계약을 지키면서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는 마땅히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평의 제사는 어떨까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길러보면 부모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다음부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 존경하지 못한다, 참 아닌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반면 사춘기는 어떻습니까?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의 지혜가 생깁니다. 가장 큰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관점의 변화입니다. 눈의 변화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복장을 한 남성이 들어오고 눈을 가린 남자아이의 스파링 연습 상대를 해줍니다. 남성은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가 날린 펀치를 받아주는데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말하는 남성. 아이는 어디서 들어본 듯한 남성의 목소리를 듣자 안대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대를 벗자마자 남성에게 안기는 아이. 아이와 남성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남성은 전쟁에 지원을 나간 군인이었고 복귀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아들을 보기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라고 하네요.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이가 안대를 쓰고 있을 때 아빠인 줄 몰랐어요. 그냥 스파링 파트너인 줄 알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런데 안대를 벗고 나서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빠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달려드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빠르게 달려들어서 부둥켜 안고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눈에 안대가 끼어서 정확히 보지 못할 때, 올바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상대를 공격합니다. 상대를 비난합니다. 상대를 욕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나면 그게 아닙니다. 상대를 사랑하게 됩니다. 22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해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요? 일상 속에서, 생각할 때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 속에서 나 중심으로 한 세상을 봤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 잊은 게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잊어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4사람의 상인이 공동으로 목화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화를 사서 잔뜩 창고에 쌓아놓고 그 목화 값이 비싸지면 팔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고에 이제 솜이 잔뜩 들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쥐가 자꾸 솜을 쏘는 겁니다. 쥐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의 상인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쥐를 잡을 것인가? 그러면 고양이를 놓자. 이 4사람이 하도 경제적으로 짠돌이이기 때문에 4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내서 고양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관리하는 관리비도 4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하나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4개니까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오른쪽 앞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앞다리를 이제 관리하는 주인이 자기 돈을 내서 치료를 해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기름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난로 옆에서 불을 쬐던 이 고양이에게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물론 오른쪽 앞다리에 불이 붙은 거죠. 불이 붙으니까 놀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고양이가 결국 그 창고의 모든 솜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태우고 나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이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 앞다리 때문에 우리 재산이 날아갔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 실제로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하는 날이 되어서 이제 세 사람의 친구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재판관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보상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 다리가 안 뛰었다면 불이 안 붙었을 것인데 세 다리가 뛰었기 때문에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저 안 쓴 저 다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지요? 사람들은요, 나 중심에서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내 입장에서만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요즘 배구 경기를 꽤 좋아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거든요. 여자 배구 팀 중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웃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서 속상합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인인데 심판은 아웃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옳을까? 오늘 성경은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그랬어요.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입을 선에게 내어줘야 되잖아. 선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하게 말한다 이겁니다. 남을 비판한다 이겁니다. 남을 곤란에 빠뜨린다 이겁니다. 악에게 내준다 이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내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안 보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랬어요.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유리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도 내 관점 아니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앉아서 너 형제를 공박하며 그랬어요. 공박하며. 여러분, 공박은 뭡니까?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막 비판하고 쪼아대고 공격하는 게 그게 공박입니다. 굉장히 괴롭지요. 왜 그렇게 이웃을 공박합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상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공박하지 않지요. 상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비난하지 않지요. 근데 나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을 생각할 때 내 생각만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모함을 쓰고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억울하니까 여러분,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 같으면 막 감옥 막 벽을 치면서 나 억울해, 땅바닥을 치면서 나 억울해, 그러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그냥 얼굴을 흉악하게 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만약 요셉이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억울한 일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감사가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편안해진 거예요. 얼굴이 편안해지니까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겁니다. 누가 봐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억울함을 이겨야 우리가 살립니다. 평생 억울함만 가지고 산다고 말이죠.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억울함만 가지고 평생 살까요? 억울한 게 분명하지요. 근데 내 관점이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왜 그렇게 분노가 가득한가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억울할 일이 아니거든요. 요셉만큼 억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요셉만큼 그렇게 분노할 일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억울한 걸 다 녹였습니다. 어떻게 녹였어요? 내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만일 앞에 제가 재미있는 고양이 다리 예화를 드렸는데, 고양이 다리 예화에서 다른 세 사람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옳을까요? 제가 이걸 한번 써봤어요. 보세요. 내가 아픈 너를 위해서 격려했어야 하는데 격려하지 못해 미안해 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픈 너에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내가 관심 못 가져서 미안해 그랬어야 돼요. 내가 아픈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그랬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내 무거운 짐을 같이 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쳤을 때, 아팠을 때 내가 무거운 짐을 같이 져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또 세 번째로, 내게 불이 붙었을 때 같이 힘을 모아 죽을 힘을 다해 그 불을 껐어야 되는데 못 끄고 구경만 했어. 그리고 비판만 했어. 미안해 이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판을 걸 것이 아니라 너를 먼저 생각했어야 하는데 재판 걸어서 미안해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재판 걸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눈이라도 전문가의 눈과 아마추어의 눈은 너무나 다릅니다. 전문가는 아마추어가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보면 전문가는, 아주 훌륭한 셰프는 음식 맛을 보는 순간 이 음식의 재료가 뭔지, 이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딱 하나 알아. 맛있다, 맛없다, 그것만. 야구 전문가나 축구 전문가는 경기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아, 쟤는 앞으로 큰 이제 선수가 되겠다, 아니다, 그걸 금방 알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몰라요. 공과 사람만 보이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추어와 전문가는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전문가가 보는 눈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눈이 있어요. 어떤 눈일까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더 정확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눈, 바로 그것을 올바른 길이라고 하고, 그 올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길이 바로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십니까?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소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세번역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일에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요셉은 숨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 관점에서만 봤더라면 그는 아마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도 숨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이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 억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이 편안해지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도 풀리고 어디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풀리려면 먼저 내 마음이 풀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그냥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일이 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욥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거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10명의 자녀를 둔 아주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못했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정말로 모범적으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어긴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11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자녀가 10명이나 죽다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억울해하지 않고요. 처음엔 억울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욥도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게 닥친 모든 사건을 이전에는 내 눈으로만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죠. 도가 통했다는 거죠. 이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내 관점에서만 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보입니다. 내 관점에서만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는 언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나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교회 안의 일들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관점에서 보면 불평만 많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불평이 다 사라지고 눈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성경 여러분 정확히 보시면 욥의 재산이 처음보다 정확하게 2배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2배.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없는 사람이 2배 되면 별것 아니에요. 근데 1조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2조 원이 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거든요. 엄청나게 재산이 들어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데 자녀도 10명의 복을 그대로 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3이 딸인데 성경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의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보너스까지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보너스까지 그렇게 주셨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삶을 어떤 태도로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가 가장 훌륭한 태도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내 눈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내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눈에서만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바로 주님의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할아버지의 눈으로 손자를 보면 이쁜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할머니의 눈으로 손녀를 볼 때는 이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이쁘고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무조건 이쁘고 무조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나 중심으로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습니다. 평소의 감사가 환난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